할렐루야. 오늘은 모세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자. 모세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가장 많이 설교란 성경이 어디일 것 같아요? 그 일제시대에 그 성경을 그렇게 이 목사님들이 그 설교한 것을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출애굽기야,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독립을 꿈꾸고 희망을 꿈꿨다는 거. 사실은 저희도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희망,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난을 이기는 그런 설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는 거.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찬송할 때 이기게 하고 원망이 많아지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고 걱정이 다가올 때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이기는 것이다. 찬송하는 것이 또 감사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고 싶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그 모세가 노래한 그 최초의 노래예요. 홍해를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갖고 출애굽 후에 북쪽으로 가면 홍해를 피할 수가 있어. 이 민족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홍해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데 길을 잘못 인도한 것처럼 보여요. 왜? 남쪽으로 가서 홍해가 있고 그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야. 바로의 군대는 총원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뒤에서 쫓아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막다른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나님만이 아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새로운 길이 우리가 모르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홍해가 그 바다의 그 죽음의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이름을 홍해길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던 길이 없었지만 새로운 길을 만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가운데 내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나는 분명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길은 막다른 길이고 죽으려 가는 그 길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기적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새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믿어야 돼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일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찬양에도 있었죠.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낼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꾸 우리의 판단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 길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동서남북. 근데 우리 길이 없어? 그러나 사방이 다 길이 없을지라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 열려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우리가 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너 그렇게 막 길이 없어? 너 그렇게 어려워? 너 피할 길 없어? 야,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들이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하나였죠. 투항하거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신들에게 도망 나왔어요. 우리 살려주세요. 아니면 홍해에 그냥 빠져 죽겠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 그 길이 있다는 거.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이야 우리의 그 또한 하나님의 그 길이었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서서 우리는 기도하고, 거기서 서서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라도 선택하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게 되신다. 여러분, 그래요. 나이가 정말 100명이 저를 쫓아와. 또 앞에 나갔는데 그 물이 있어. 우리 영화 같은데 보이죠? 막 도망갔는데 이 낭떠러지 만나. 그러나 여러분, 영화 같은 데는 이 두 가지, 투항하거나 아니면 물에 떨어지는 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 새로운 길이. 내가 선택할 것이 없지만 빌거나 물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내가 모르던 또 다른 길이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든 결정은 내가 결정하라고 세상은 자꾸 네가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포스모더니즘, 세상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내가 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돼, 사업도 내가 결정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결정하는 것만큼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 저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침에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 정말 지혜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생각하면 하루에 내가 계획대로 된 일이 거의 없어.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5분, 10분 전에도 계획이 쫙 바뀌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까지 갔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 하나님은 선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지금도 홍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어디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앞에도 홍해가 있고 뒤에도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지만 홍해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현명한 그런 우리의 그 길이라는 거. 홍해를 건너면 모세가 이 노래를 해요. 노래.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최초의 그 노래였어요. 모세가 노래했는데 그 노래가 하나님이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감사와 찬양이었다는 거. 우리 그 15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때 홍해를 건널 때 이 노래했어요. 이 성경에서 최초의 노래 부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 왜 노래를 해야 할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 우리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예? 하나님이 찬송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와, 내 자식들 이렇게 찬송하다니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아무 걱정 말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 낳아서 자녀가 부모를 보고 웃을 때, 즐거워할 때 부모가 가장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었죠. 부흥의 이름은 희원이, 이미원. 이 이미원이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니, 그 아기를 갖다가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막 웃음 표정 지으니까 부모도 기분이 좋고, 또 다른 사람들도 애가 막 웃어주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찬송하고 있을 때 너무 나 좋아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4,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가만히 찬송했는데 주님이 일하신 것들, 바로 병거와 그의 군대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바로의 병거와 군대들이 바다에 던져졌다는 거, 또한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는 거, 또 여러분 5절에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들이 바닷속에 돌처럼 가라앉았다. 누가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을 가져다 주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절망하는 이유들이 다 물에 잠기고 물에 빠지고 물과 함께 다 사라졌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 예배. 우리 인생에 다양한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짐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짐을 없애주냐 하면 홍해 같은 위기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우리의 대적은 다 죽인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홍해가 그 자리가 위험한 자리가 아니에요. 홍해는 역전의 자리라는 거. 우리가 정말 역전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혔어. 나는 어떻게, 그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난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대적을 다 죽이시는 것이 홍해였다는 거. 홍해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감사와 찬송을 부른 것 같이 우리도 감사와 찬양을 행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항상 위기는 기회예요. 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 우리 정말 찬양하는 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주께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앞에 아뢰어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다 아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홍해 앞에 서 있게 만드셨는가?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 그걸 안다면 홍해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 홍해는 절대 고난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고 성도에게 홍해는 갈라지기 위한 존재라는 거. 홍해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홍해를 통해서 성도를 구원을 이루시고 원수를 다 멸망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께서 오히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나에게 홍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ABC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아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에요. 너 기도해. 너 기뻐해. 너 감사해.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힘이 나와요. 모세의 노래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니까 힘이 나왔다는 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 여러분, 원망하기 전에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면 원망만 자꾸 커져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뭐라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먼저 나오면 원망이 사라져요. 감사하면 원망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원망이 사라져요. 우리가 감사만 하면 이렇게 원망이 힘을 잃고 감사로 충만히 채우면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곳이 없어진다는 거. 지금도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것은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이 계속 나와요. 우리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 가족 가운데 막 나오고 있지 않아요? 감사와 찬송이 없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이 자꾸 나온다는 거.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실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양이 중요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하면 원망이 사라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감사와 찬양이 충만해지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내 아래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모세가 가르쳐준 처음 있는 그런 모세의 노래가 있다는 거. 우리도 이렇게 노래를 부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그 전에는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몰랐고 있었는데, 이제는
싹 바뀌어요. 노래한 것부터 그렇게 찬양부터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다윗은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노래를 가르쳤어요. 시편이 노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가대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찬송의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 광야에서 자기가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 우리도 찬송에 감사를 담으십시오. 찬송에 감사를 담으십시오. 우리 외치는 마귀들도 물러가게 된다는 거. 또한 우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왜 입이 안 열리는지 아세요? 제가 입이 안 열리는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찬양하지 않아요. 내가 찬양 혼자 있을 때 찬양해야지. 찬양을 안 하는 게 여러분, 내가 입이 막혔구나. 정말 찬양할 때 마귀들도 떠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모세가 가르쳐 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7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가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또 주의 그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르니라. 애굽의 군사들이 지푸라기 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는 말은요, 얼어붙었다는 뜻이에요. 바다가 얼어붙었대. 파도가 언덕같이 얼어붙어서 이렇게 쫙 쌓였대.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가면 물어보려고. 얼음처럼 이렇게 쌓였는데 그런 얘기인지.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얼어붙어서 이렇게 길을 왔다가 쫙 주님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고 해요. 얼어붙었다고. 우리가 개울가에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조그만 물가에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홍해는 큰 바다잖아요. 홍해 앞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이제까지는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문제는 작아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커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그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져요. 문제가 안 보이고
큰 승리가 보인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이 거인이었어. 생각하면 내가 너무 작고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축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요, 내가 대충 던져도 관역이 넓은 온통 맞을 때가 보이냐. 관역이 큰 것이라는 거, 크다는 거.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문제는 작아진다는 거. 여러분 똑같은 조건이라도 시야가 변화된다는 거. 우리는요, 큰 문제는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이 나오미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같이 내가 죽겠다고, 나오미가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저는요, 이런 그 18절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 굳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굳게 결심하듯이 굳게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모세는요, 홍해라는 큰 사건 이후에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겠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모세가 얘기하는, 모세는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겠다. 감사가 끊임없이 찬송이 내 입에 계속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해서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겠다. 이 두 가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 또 하나님을 굳건히 믿겠다는 우리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승승장구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 우리 가정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와 찬양과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 모세가 노래한 것 감사와 찬양이었고, 모세가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 모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우리도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불러야 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그 홍해라는 것이 결국은 축복의 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그 장소가 홍해가 되는, 믿음의 그 홍해가 되는 곳이 된다는 거. 이것을 놓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